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하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실 때 그는 참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정직하다는 게 뭐냐? 이어지는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이 종교적인 전통과 풍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모든 유대 지역에 우상을 섬긴 상황이었던 거죠. 이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했던 이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제거하고 깨트리고 찍고 그리고 부순 겁니다. 한마디로 종교를 개혁한 거죠. 이것이 훌륭했던 것은 히스기야의 이 선 왕인 이 아하스, 이 아버지 아하스는 16년 동안 유다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배우지 않고 이방인들에 가서 배우고 사방 곳곳에서 성행하는 그 지역의 그 음란한 종교의 산당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입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서 신전을 보게 되면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고서는 자기 나라 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바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인 옛 이 청동 제단을 가운데 자리에서 아예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자신이 세운 새 제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더구나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일삼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아하스가 1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과 그리고 한참 예민한 그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성장의 시기에 아버지가 한 거를 다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될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보고 자연스럽게 모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던 거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삶의 본보기를 다윗에게 두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참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여도 히스기야는 그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다윗의 영향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악한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죠? 도대체 본받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부모님일 수 있어요. 조금 성장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선생님으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친구 또 그렇죠. 아니 평생 동반하는 자기 아내나 남편을 만났는데 참 평생을 어둡게 살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어떠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어려운 악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대로 받고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형편을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를 내 삶의 본보기로 삼고 사는 자들이 하늘 백성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열악하다라고 불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은 또 청년들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내 삶의 본보기로 삼아서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모든 일에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뒤틀려져 있는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히스기야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는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불행하게도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제국, 이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는지 하고,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아수르 여러 전역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요. 그 이는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부정적인 원인을 들을 때 반대로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만이 아니라 그 반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흥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이에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계명, 이 말씀들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듣지 않았으니까 따를 리도 없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한 이 원리는 한 나라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저 위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친 이 아수르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치고 성읍을 점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뭐라고 사신을 보내냐면 아수르 왕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군대를 후퇴시켜 달라고, 당신이 정하는 대로 요구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에 아수르 왕이요 은 11톤과 금 1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금 1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떼어냅니다. 성전 문과 자기가 금을 입혔던 문 기둥까지 뜯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줘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죠. 아수르 왕은 그것을 받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전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 산당들을 없앴는데 너희들이 아수르 왕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그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말을 전할 때 자기들이 사용하는 아람말을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신과 사신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먼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이 사신들은 이 히브리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성벽 위에서 모든 걸 다 선포를 해버려요. 히브리인들이야 들으라고.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없는 거라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이제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신들이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아람말로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해주세요 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거는 히스기야가만 들을 거야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모독을 해요. 이 말을 전해 듣고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 등기부 등본을 딱 받고 우리 해피 이벤젤리컬 미션 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등기부 등본을 딱 받고 그 비가 많이 떨어지는 그 옛날 그 교회에 그 상전 그 강대상 앞에 그걸 딱 올려다 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제 올려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는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비난하는 이런 모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가면서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끝이죠. 아기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누가 저기서 제 이름을 부르면 제 이름 속에는, 부르는 제 호칭 속에는 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리하시며 이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신과 나라가 당한 이 공경,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긴급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신지를 세상 모든 열방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들었다.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남한국 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진군한 군인의 숫자가 18만 5천 명입니다. 겁이 날만도 하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하나를 보냅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요. 그리고 그 밤중에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그래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살아서 아침에 뭐 전략회의라도 좀 하려고 참모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천막에 가서 툭 치니까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죽은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아수르 왕은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두 아들이 신전에서 경배하는 아버지를 뒤에 와서 죽여버립니다. 배신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하나님의 도구됨을 망각하고 도에 지나친 잔인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수리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그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서론이 다소 좀 거창했죠. 오늘 본문의 20장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내용에 20장 1절에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그 아수리의 그 강력한 제국의 왕 사네립은 자기 신전에 돌아가서 아들로부터 비참하게 배신을 당하여 죽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너 정말 남유다 대단하다. 히스기야 정말 대단한 왕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우쭐댈 수 있을 그런 때에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20장 1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젠 정말 한번 해볼 만한데 근데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그에게 몇 가지 이제 단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지나친 자신감을 가졌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교만하죠.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아가야 된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릴 때에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다. 너 이제 정리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교만하여. 항상 여기가 문제죠.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물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내 아들과 딸, 내 후손들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성공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받은 은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교만하여서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우리가 즉각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이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분량은 더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노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억할 만한 선한 일들 한 개 좀 있나요?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이외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하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게 행동했던 그것이 있냐고요. 저는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것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억할 만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악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윗의 그 삶의 본보기로 삼고 그리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깨트릴 거 깨트리고 찍어낼 거 찍어내고 부숴버릴 거 부숴내고 특별히 모세 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노뱀을 높이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이거 쳐다보면 살 거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그냥 단지 도구로만 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 올린 그 모세의 그 노뱀을 신처럼 떠봤던 거예요. 뭐죠? 그 다른 말로? 우상이죠. 우상 섬긴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까지 흘려가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선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좀 많이 감당해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의 논리로 이익을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좀 바르게, 이거 조금 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불할 거 지불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내가 인간이 노력한 것만큼 더 이상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정말 눈물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너무 드라이해져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간절이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는 개인적인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18만 5천 명보다 더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위기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